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려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힘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지만 시력이 나쁘면 그 사람을 지나칩니다. 그러기에 눈이 나빠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어 눈이 나빠지면 대충 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 같은 거 눈 나빠지면 대충 봅니다. 남 시키는 거 그냥 따라 시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또한 시력이 나빠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판단력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약해진 눈을, 시력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을 써야 됩니다. 컨택 렌즈를 쓰기도 합니다. 컨택 렌즈나 안경을 쓰면 첫마디가 시원하다고 합니다.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건 마음의 표현입니다. 잘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력이 정상으로 됩니다. 보는 것이 정확해집니다. 쓸데없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교회가 사순절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력이 정상인가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시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하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시력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왕을 세워보려고 사무엘은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보면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저 아말렉 사람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걸 빼돌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제물을 훔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사무엘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축출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기름을 뿔에 담아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세운 왕, 그 사울이 지금 축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가슴 아파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하늘의 보화를 보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근심했습니까?
왜 그가 슬퍼했습니까?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땅의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늘의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라는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다른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의 부자냐면 하늘의 것을 갖고 있는 자가 부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갖고 있는 자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것을 가지시려면 오늘 나의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안목과 가치를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교육시켜준 것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늘의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입니다. 그걸 얻으려면 땅의 것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땅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땅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결코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새의 집에 가지 못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게 나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러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새 아들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 능력으로 사울의 눈을 가리겠다. 그리고 너가 그곳에 가서 그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내가 사울이 못 보게 하겠다. 너 가서 그렇게 일해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거짓말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너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척 하라는 겁니다. 제사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진실도 아닙니다. 거짓도 아닙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매모호한 걸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린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누구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책임으로서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려면
거짓말하지 않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이에게 짐 지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게 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선으로 살도록 인도하시지 왜 선과 악의 중간에서 살게 하십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죄 짓지 않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무엘에게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척하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력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나사렛을 갔습니다. 그 나사렛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입니다. 높은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넓은 평야지대가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끝쪽으로 가면 무기또라는 성이 있습니다. 무기또라는 성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 됩니다. 왜 아마겟돈이 되냐면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죽었습니다. 약 6,000년 동안 수백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중동을 차지합니다. 그러기에 저 북쪽에 있는 중동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차지하려면 그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집트는 저 중동 땅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아메겟돈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평야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무기또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오렌지를 샀습니다. 오렌지를 그 나사렛에 샀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난 겁니다. 굉장히 답니다. 조금만 먹다가 이렇게 흘려도 손에서 끈적끈적거려서 손을 씻어야 될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오렌지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오렌지는 저 이스라엘 평야에서 난 건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시체가 썩은 것입니다. 굉장히 달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저는 그 오렌지 맛이 굉장히 썼습니다. 왜?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난 겁니다. 썩은 살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진 오렌지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오렌지는 내 입에는 달지만 쓴맛의 오렌지입니다. 사람의 피를 머금고 썩은 시체를 먹은 오렌지가 됩니다. 그런데 벼랑간 그 오렌지가 저에겐 단맛이 됩니다. 왜 단맛이 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평야를 걸으셨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우리 집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평야에 피가 되지 않습니다. 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오렌지 맛이 단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오렌지는 쓴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오렌지가 단맛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태도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 이 땅에 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가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쓴맛의 오렌지가 단맛의 오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 뜻이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감탄합니다. 그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을 겉모습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난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선택하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넷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7 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빈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본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들 7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7살이 다 사라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nothing이 됐습니다. 거기에 something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보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가서 봤는데 어떤 가족이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폰을 꺼내놓고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엄마는 카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왔습니다. 한 가족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였지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정말로 넘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카톡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이 슬프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마실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찾아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병든 시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시대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시면 트래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트래시라는 아이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파일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empty라는 걸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원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올바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비워내셔야 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채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질 때 7명의 아들이 사라질 때 빈자리가 됐을 때 그때서야 그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나에게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양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째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을 받았는가 합니다.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양치는 자라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당시에 양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말제라고 합니다. 말제라는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톤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에 찾아왔을 때 그 7 아들 사이에 끼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식사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가 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겠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바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바브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가 식탁의 가운데 앉고 우리가 둘러앉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우리 식탁의 한 가운데 앉고 우리가 그를 둘러서 주변으로 앉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력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력을 회복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시력을 갖고 있다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려움과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시력을 회복한 겁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 식탁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식사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식사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식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식탁의 주인공을 바꾸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자입니다. 낮고 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 종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 식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냐면 돈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 식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건강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이 눈물과 아픔과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초대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에서 애매모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위선을 떨지 않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얼굴이 붉었을까? 정말로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을까? 그의 눈이 빼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올 때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 광야에 갔을 때 베두인 그 목동들을 만났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지금도 형편없습니다. 손발이 다 텄습니다. 얼굴은 시커멓습니다. 이빨은 닦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얼굴이 붉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다윗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의 눈에는 다윗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장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할 때 형들이 그 다윗을 구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야단칩니다. 왜 사무엘은 이런 시각을 갖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보면 그 아름다움이 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없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추합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길목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시력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